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그 왜 사람에게만 죄가 있느냐? 이 죄가 근본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을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부름을 받는 거고, 천국에는 죄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해결한 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죄 문제를 해결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천국 백성을 찾으시는. 근데 이 죄 문제가 우리 아까 찬송에 후렴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야 하죠. 이 마음속에서. 우리들 이 사람 마음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나는 죄가 뭐 조금도 없어. 뭐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죄가. 지나가던 개가 나무 집에 저 하는 거 먹을 거 있어가지고 훔쳐 먹어도 저 개 죄 졌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정말 참 몽둥이를 들어서 내쫓던가 저가 이제 할 뿐이지, 죄 저가 했다고 가서 고소하고 감옥 보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런 피조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낮예배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죄는,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타락해서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지상에 내려와서 자연계 뱀을 시켜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원죄를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런 과실나무 실과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러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 아담의 인격으로 선악과를, 율법의 말씀을,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담은 받았기 때문에 따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따먹은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인터넷이고 들어가 보세요. 죄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도 원래는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죽게 됐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게끔 창조받은 아담의 이치로 원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얘기 하려면 저 원불교 얘기를 거기 나가서 얘기할 일이지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거듭나는 종교예요. 거듭나는 종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인격, 죄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본.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천사가 타락한 마귀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영계일 것 아니에요. 영계. 영계에 무슨 사망이 있어. 육계에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영계에는 죽음이 없어. 지옥에 가도 죽음이 없어. 지옥에 가서도 영은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영으로 사는 거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거기는요,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유, 이 세상에서 못 사려니까,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린 거, 천국에 가서는 잘 누리자고? 그건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으면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이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고 맛집도 많이들 찾으러 다니잖아요. 맛집도 여기서나 필요하지 천국에 가는 그런 맛집 없어. 사람이 생각이 이게 좀 믿음 안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7장 5절에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마음의 세계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이게 뭐예요? 탐심. 이 세상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탐심이 끊이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욕심을 부려. 차라리 없는 사람은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서 욕심이 없는 것 같으죠. 그러다가 있으면 더 욕심이 더 내가 갖지 못했던 그 욕심이 다시 그냥 불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마음은 불과 같은 거예요. 불과. 조그마한 불씨도 저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태우고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사람의 이 율법의 이 마음은 주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난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가 되면은 그냥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그냥 다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죄, 그거를 불교에서는 본뇌라고 하는 거예요. 본뇌라고.
번뇌가 뭐 108번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불교에서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버리면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원인인 바로 율법의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 우선 죄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있느냐? 죄라는 게,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은 뭐 몇 가지 고치고 이렇게 좀 하면은 된 것 같지만은 그것 완전히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야 열에 6, 7, 7, 8 가면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해결이 돼서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예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원인을 밝혀주셔서 그 원인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에,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이야 누구든지 다 죽죠.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 영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너도 나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죽는 거야. 이건 육체는. 한 번은.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죽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혼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 타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 영혼이 있느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별게 다 별 소리 다 하고 있어. 하도 저게 엉뚱한 소리 같아서 뭐 열어볼 것도 없고 제목만 보면은 벌써 그게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그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영의 세계를 더 잘 믿고 있다니까. 자기 조상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이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자손 대대 복 내려달라고 그 제사 지내고 복 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중에 어떻게 그 천국에 대한 거, 성경 말씀에 천국에 대한 거 있으니까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된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죄를 해결을 하고 해결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거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조종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회개다, 그 말이에요. 영적 회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세상에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것저것 그런 죄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한다니까.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주의 종들이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 않았느냐 뭐 이래가면서 그 회개시키느라고.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맨 육신적인 거 내가 누구 마음도 아프게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는 주의 종들이 뭔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지난날에 뭐 잘 생각해 보라고 해가면서는 그거 세상 죄 세상에 주신 죄 이것저것 끝도 없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육신적인 세상에 지은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냐?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마귀가 두려움을 주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거기다가 또 복도 안 준다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는 뭐 아예 그냥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죠. 율법 아래. 우리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정체를 아담의 정체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됐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됐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두가 다 율법의 인격을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정을 하면은 내가 손이고 발이고 뭘 해서라도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남의 마음도 아프고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성경 구절이 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 한 구절 안에도 죄의 원인이 뭔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그저 율법은 그냥 뭐 구약시대 때 줬던 그냥 말씀이려니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들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 가운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 죄 어두움을 드러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하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람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확 쪄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냥 확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좌우를 분별시켜 주셔서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율법 아래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이게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래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택함을 받은 아들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내가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고 자라고 자라서 자란 자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절대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해결함을 받는 아주 그 첩경 길이 누가복음 9장 23절 죄의 원인인 율법에 내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한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맨 분쟁만 일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도 그냥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정죄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죄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죄에 내가 참여할 일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 안 돼. 남 얘기하면은 내 얘기도 할 것 없죠. 내 얘기도. 내 얘기는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허물 남에게까지 내가 얘기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은 그걸 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막 해주면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육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고 영적인 사랑, 영적인 정말로 우리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돼? 형제 죄 보면 아이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냥 여기 있는 말 저기 가서 흉이나 보고 형제 흉 보면은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은 참 이게 못된 거죠. 똑같이 다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 흉 보는 거 재밌어 해요. 이게 자제 능력이 없으면은 누구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말로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한다고. 그걸 아주 좋아한다니까 사람이. 속성이 다 그래 원래 속성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직 죄 문제가 내 아래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려면은 어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분별해서 가지 않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율법의 내 마음은 언제든지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율법의 속성은 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속성을 깨달아 알고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날마다. 날마다가 아니라 아침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낮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만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맙니까? 대화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유독 그냥 자기 얘기만 그렇게 그냥 해쌓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사귀는 게 좋지요. 아주.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 그 해결책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못 봤을 때는 내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깨달아 알게 했는데도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좌우를 분별을 해서 보혜사와 함께하고자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죄 문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은 아직 있으니까 고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가 있는 거야. 날마다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다 됐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보혜사께서
의지하고 함께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서 율법의 나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혜사께 있다니까. 보혜사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혜사께 있다. 보혜사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